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에 일꾼들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뭐잖아.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나앉아 바깥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 거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토요일, 거룩한 주일 보내셨나요? 저 막 보고 싶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보고 싶으셨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함께 묵상하지 못하는 토요일과 주일은요, 주일 오전은 토요일 본문을, 그리고 주일 오후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보면 그때 했던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으니까 토요일과 주일의 본문, 이것을 주일날 설교했던 그것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마태복음을 어떠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6절부터 44절 인자가 임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러한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종말과 재림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토요일과 주일을 제가 나누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비록 한 주 후에 올리긴 하지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종말과 재림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요? 그날과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노아의 때를 통해서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은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들은 120년 동안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다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배를 어디에 지었어요?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이가 미쳤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다 미쳤다.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이처럼 믿음과 그리고 순종에는요 때때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조롱과 환난과 비아냥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요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는 일이요 부질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루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조롱했던 거고요.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자신들이 즐기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시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날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40절과 41절을 통해서요 그때에는 데려감을 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있었대요. 그리고 42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가 찾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질없다. 그날이 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멈추고 그날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집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삶의 자리를 옮겨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힘있게 지키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깨어있고 준비하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단의 사상과 거짓 종말론에 현혹되어서요 일상을 팽개치고 종말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말의 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날이 있음을 인지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일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45절부터 51절 두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두 종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종은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뜻하고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주인의 집에서 그의 권한이 더 커진다. 그가 정말로 주인의 부재를 잘 견디고 깨어있을 때에 그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종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오려면 한참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방탕한 삶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부재가요, 그의 교만과 나태함 그리고 방탕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돌아와서 그 종의 교만과 나태함과 방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깨어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며 종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아니하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날의 우리의 모습에 따라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데려감을 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를 추론하고요, 그날과 그때가 이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자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혹시나 제가요, 갑자기 어느 날 영상을 켜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았습니다. 그날은 2042년 12월 32일입니다. 없는 날이죠.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영상 보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셔야 돼요. 왜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과요, 종말론자들, 정말로 잘못된 종말론자들은요, 그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현혹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셨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나 그날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인 것처럼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인내함과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는 구원의 사람이 있고 버려짐을 받는 정말로 심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와 그날 이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이야기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자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우리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을 바르게 해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마리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를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반대로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정말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그 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요 깨어있읍시다.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